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하 파노라마 24장입니다. 사로잡혀 간 자와 남은 자. 24장에는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긴 19대, 시드기야 20대, 세 왕이 등장하는데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와스 17대,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아의 아들들이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네 명이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23장 32절, 37절, 24장 9절, 19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적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실감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사로잡혀 가는 자와 남은 자 중 누가 행복한 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바벨론의 1차 침공, 둘째 단원 8절에서 20절 바벨론의 2차 침공.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바벨론의 1차 침공.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제1차는 여호야김 왕 때인데 표면적인 원인은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1절 당시 유다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두리번거리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제1차 침공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4절. 이 점에서 분명히 할 점은 예루살렘이 이처럼 대적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합니다. 3절. 왜냐하면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2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하는데 13절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번 경고하셨으나 그대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은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바였던 것입니다. 다른 점은 솔로몬의 성전이 헐린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으나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고 예레미야서 22장 19절 예언되어 있고 역대하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역대하 36장 6절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의 종말은 비참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게 하신 문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 선지자들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는 심판의 경고와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선지서의 중심 주제가 멸망과 회복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서 선지자는 모두 16명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전적 타락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지서의 중심 주제는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리라는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도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이사야서 9장 6절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1절. 즉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즉 새 언약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다윗은 약 5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도전적인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억, 첫째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돌아오게 하리라는 회복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옳다 인정함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귿, 결론적으로 선지서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시려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이 저지르고 해답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문제여 돌아오게 하리라 하심은 이 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 8절에서 20절. 바벨론의 2차 침공.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8절에서 9절.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10절. 이것이 제2차 침공인데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5절.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합니다. 13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는데, 14절. 이때 사로잡혀간 자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합니다. 17절.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로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19절 20절. 즉 종말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성소를 떠나시는 하나님. 24장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이름을 두셨던 성전이 불에 타고 자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에스겔서 11장 16절 전해주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포로가 되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따라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깐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차면 데리고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광경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지성소 법궤 위 두 그룹 사이에 머물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에스겔서 10장 4절, 동문에 머물고 10장 19절, 동쪽 산에 머무르고 11장 23절, 그런 후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합니다. 11장 24절. 동문의 동쪽 산에 머물고 하고 마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놓듯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를 알았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도 자신의 고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게 된 이것을 마음 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서는 해석되어야 하는데 불가마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에 보면 사로잡아 갔다는 말이 14절, 15절, 16절에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로잡아 감에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고 14절. 사로잡혀 간 자와 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남은 자들은 생각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에스겔서 11장 15절. 즉 사로잡혀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고 남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인 양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두 광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 여기에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벌써부터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멘.